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느새 사순절이 시작된 제2의 수요일로부터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김없이 수요일이 돌아오네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영성과 경건을 위한 훈련 중에 구체적인 첫사례로서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수요신앙 강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도대체 사순절만 되면, 또 고난주간만 되면 왜 교회에서 이렇게 금식을 이야기하는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열리는 수요신앙 강좌 2기 2강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통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참으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들은 그 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으로요, 다윗과 다윗의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에서든 승리하게 하셔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조하십니다. 또 다른 언약 중에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다면, 다윗 언약은 왕위와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드러납니다. 물론 이 다윗 언약 안에도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 때와는 다르게 다윗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이 아니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제시된다는 차이점이 있죠.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은 후에 그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사무엘하 7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8장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받은 언약의 이 축복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여 그 이름이 위대해질 것이다. 그리고 후손을 통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두 가지인데, 이 중에 이 두 번째 것은 사실 당장 그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는 약속입니다. 후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첫 번째 것은 당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은 짧아 보입니다만 여기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거의 2배로 넓히면서 전쟁마다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이제 보시면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가 이제 안쪽으로 진한 노란색 혹은 귤색, 오렌지색 지역이 바로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넓힌 영토는 그 주변에 있는 밝은 노란색 부분입니다. 그 모두를 다 8장 한 장에서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만 읽어보시면 매우 다양한 방향에서 승전보가 올라옵니다. 1절은 블레셋에서 메덱 암마라는 곳을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메덱 암마는 위치가 어딘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 말의 의미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뜻이 팔의 고삐, 팔이 이렇게 고삐를 잡고 있는 것, 혹은 팔로 이렇게 무언가를 꽉 붙잡고 묶어 놓고 있는 것, 이런 이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배권 혹은 어떤 영향력,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메덱 암마라는 특정 지역을 빼앗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보다 강성했던,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지배권을 갖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이 블레셋의 지배권을 다윗이 이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이 왼쪽 바닷가에 빨간 색깔로 조그만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했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고요. 다른 전쟁들은 이제 그런 식의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 전투의 결과로서 블레셋은
다윗에게 뭐 조공을 바치거나 하지 않고 뭐 완전히 망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영역은 지켰는데 그 영역이 해안가의 좁은 공간으로 축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보라색 화살표로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점령한 것은 아니고 블레셋을 강하게 압박해서 어떤 지배권을 빼앗아왔다. 이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빨간색 화살표들이 나올 텐데 그거는 완전히 아예 정복한 경우들입니다. 바로 2절부터 등장하죠. 8장 2절에 모압을 쳤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조공도 바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사해 오른편, 사해 동편 지역에 제가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해 뒀습니다. 이쪽으로 또 영토를 넓혔고요. 3절에서는 소바왕 하닷 에셀을 친 것이라고 나오는데 지도에 보시면 저 위에 페니키아라는 글자 옆에 베로데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네요. 8절에 나오는 지명인데 여기까지 다윗이 점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마 시간 순서로 따지자면 거의 맨 마지막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마도 먼저 블레셋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 암몬, 모압, 에돔부터 평정하고서 북쪽으로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8장에 나오는 이 성경 본문들은 반드시 시간 순서를 따르고 있지는 않다라는 방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3절부터 8절까지가 이 소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저 위에 화살표가 있는 베로데 근처 지역이고요. 그 전투의 결과로서 더 위에 있는 저 위에 파란색으로 땅이 표시되어 있는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하맛 지역의 왕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점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라색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모압 바로 밑으로 가보시면 에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3절에서 에돔을 친 것으로 나오고 이 에돔 역시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12절에서 지나가듯이 언급된 지역은 모압, 아람,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입니다. 모압은 2절에서 미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암몬 같은 경우는 모압보다 살짝 위쪽에 있는데 나중에 10장, 11장에서 실제 점령하는 과정은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됩니다. 지금 이 언급들은 시간에 대한 순서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지역들 아람, 암몬, 블레셋, 아말렉을 표시해 보면 화살표가 동시에 4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이 점거했던 이 모든 곳들을 8장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8장 말씀은 다윗이 다윗 언약으로 축복을 받자마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영토를 넓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윗이 자신의 통치 시기 동안에 넓혔던 그 영토들을 모아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이 기록이 다윗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담은 기록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요나단의 하나 남은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선대하는, 잘 돌봐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과 또 그를 보좌하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인데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독 가이드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 묵상도 얼른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묵상할 말씀은 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 묵상 내용 나눠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다윗이 다윗 언약을 받게 되는 과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흥미로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의 궁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편안하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하나요? 이 편안한 일이 계속 이어지면 보통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편안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자뻑에 빠져드는, 자기가 잘난 맛에 심취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심심해서 뭔가 좀 특이한 짓을 합니다. 뭐 특이하다고 해서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취미 생활에 몰두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슨 봉사활동 같은 걸 하러 간다던가 뭔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묵상을 한 겁니다. 자신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묵상인 것이죠. 아주 기특한 묵상입니다. 왕이 돼서 자기가 다스릴 그 왕국 생각하기도 바쁠 텐데 아니면 일신이 편안해졌으니까 이제 놀고 먹기에도 바쁠 텐데 나 혼자 편안하자니 하나님께 민망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단이라고 하는 이 왕의 선지자에게 말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격려합니다. 좋은 묵상이십니다. 한번 성전 건축 시작해 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기뻐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은 사실은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궤를 좋은 곳에 모시겠다. 이 다윗의 마음은 갸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시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어떤 계획,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미 세워두셨다라는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다윗의 말을 받아치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이게 왜 유머러스한 말인가 의아하실 수 있는데 다윗이 했던 말을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한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용하시냐 하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마음은 기특하지만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뭐겠니? 다윗, 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중의적인 의미를 활용하셔서 위트 있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진짜 집이 아니고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가족들, 그 왕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단어가 집안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의적 의미를 다 살리면서 집이라는 단어와 연결고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의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왕조는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멸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틀린 것인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된 영원한 다윗의 왕권은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는 도구인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고 묵상하시면서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가운데에서 그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영성을 더욱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 했던 다윗의 마음. 그런 기특한 다윗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칭찬해 주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정도 해 주시면서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묵상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 이따 수요신앙 강좌 때도 같은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새벽 묵상 마치시기 바랍니다.